계속해서 우리는 잠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8장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그렇게 많은 구절을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늘 특별한 손님도 오셨고 해서 많이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수고를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 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은 자기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구절이 아닐까. 스스로 혼자가 되어서 자기 구애를 구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 혹은 혼잡케 하느니라. 개정으로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소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모든 지혜를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들을 혼잡케 하는, 서로 섞어버리는, 혼합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되고 자기만의 이상한 교리와 지혜들이 형성되는 그러한 자에 대한 구절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혜나 이런 것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어떤 교리와 지혜가 생겨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 잠언 18장은 어리석음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여기서도 자기 마음만, 자기 의사를 중요시 여기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그런 구절인데요. 살다 보면은 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가든 군대를 가든 직장을 가든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번쯤 만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떠한 조언이나 어떠한 권면이나 어떠한 지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주장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다른 어떠한 지혜들은 필요가 없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에게는 단지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과 상황만이 중요하고 자기가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도 지금 있다. 명철과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길 좋아하는, 자기 마음만 드러내길 좋아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어리석음이다 라고 지금 2절은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혹은 1절에서 나와 있는 자기의 지혜를 스스로 막 만들어서 자기만의 지혜를
이상한 지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 중심이어야 되냐? 바로 예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사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오며 부끄러운 것 혹은 수치와 함께 치욕, 질책도 오느니라. 개정으로 보면은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자의 임함에 대한 구절인데요. 이 세상엔 선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선과 악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악한 자가 임하게 되는 이를 때에는 지금 우리가 3절을 보니까 모든 나쁜 악한 것들이 같이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멸시와 수치와 질책과 부끄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이 악한 자가 임했을 때에는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이르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선한 자가 항상 임하기를,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 항상 그런데 선한 사람이 먼저 오기 전에 항상 악한 사람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도, 하와는 분명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등남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그가 옴으로 인해서 형제 살인이라고 하는 자기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악한 자의 표상으로 먼저 오게 되거든요. 아벨보다 먼저 오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항상 먼저 적 그리스도가 먼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악한 자가 오면, 적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은 온갖 악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되는,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성 모독과 참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이 그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악한 자가 임하면 모든 더 악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4절은 굉장히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어려웠던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번역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원천은 흐르는 시내와 같으니라.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내와 같으니라.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시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깊은 물이 좋다는 건가, 사람의 입의 말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것을 제가 정의를 내리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구절이 맞는 것일까, 이 흠정력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개역 성경이 더 이 부분을 잘 표현했을까라고 시간을 보냈었는데, 깊은 물이 뭘까? 그래서 다른 잠언의 또 다른 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장 5절 한번 볼까요?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깊은 물이 처음에는 저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깊은 물. 우리가 깊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봤을 때 깊은 물은 사람의 마음속의 모략,
지혜, 그런 것이 깊숙이 우리가 얻기 힘들 정도의 어떤 깊숙한 물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잠언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고 살펴봤습니다. 깊은 물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깊은 물은 첫째로 굉장히 유동이 적습니다. 우리가 바다 이 표면 수면에 보면은 굉장한 파도와 이러한 인력으로 인해서 달의 인력이나 이런 굉장히 요동치고, 그래서 제자들도 배 타고 갔을 때 막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광물들 있죠. 미네랄이 거기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해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오염도가 적습니다. 오염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이 심해의 물들은 굉장히, 그래서 오염도가 없어서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혹은 사람의 입의 말은 그러한 굉장히 안정적이고 요지부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굉장히 영양이 풍부하고 오염도가 적은 깨끗한 그러한 말이 바로 깊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흐르는 이 물, 마치 솟구쳐 오르는 샘과 같은 그러한 시내와 같은 그 물의 특징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첫째로는 우리가 접근하기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바로 그 생수, 살아있는 물, 뿜어져 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그 생수를 우리가 바로 공급을 받고 우리의 갈증과 이런 것들을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바로 흐르는 시냇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수와 같은 물이다. 지혜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람의 입의 말과 지혜의 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출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입의 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의 말에는 이런 오염도가 적거나 순수하거나 순결하거나 영양이 풍부한 말보다는 좀 오염되어 있고 나쁜 의도가 숨어져 있고 상처 주기 쉽고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사람의 무엇과 대유시켰냐, 바로 예수님으로 대유시켰습니다. 그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깊은 물과 같은, 그 다음에 지혜의 샘,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지혜의 샘, 그것이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한 생명수와 같은 지혜의 물은 우리가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제가 한번 유출을 해봤습니다. 5절, 재판에서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를 거꾸러뜨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재판이 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사법농단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 아니죠. 국정농단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사법농단까지 이루어지고 경찰과 이런 마약 왕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상생과 공생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연예인들도 연루되어 있는 그러한 많은 그런 뉴스들을 지금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정의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공평이 살아나고 있는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재판이 굽어지는 일들이 더 만연하게 되지 않을까. 공정한 재판보다는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부패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수십 년간 일평생을 감옥에서 형을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오히려 범죄한 사람은 떳떳하게 짧은 형량만 받고 너무 호의호식해서 잘 살아가는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들이 일어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빛과 소금이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세상이 이미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죽였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서 빛과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구절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6절은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혹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나눴는데요. 이러한 입을 매를 부르는 입 기억나세요? 예, 바로 매부입이라고 제가 짧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를 부르는 입. 이 입 하나가 이 세치혀라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 혀가 매를 부른다는 거죠. 예, 매부입. 7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덫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과 7절을 봤을 때 어리석은 자의 입이 무엇을 부르냐 하면은 다툼을 먼저 불러일으켜요. 다툼. 어떠한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 말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이러면서 멱살을 잡아. 다툼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매를 불러들이고 세 번째로는 7절에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입. 그 다음에 영혼의 올무를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입이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매만 불러가지고 몇 대 이렇게 맞으면 그 다행이겠지만 멸망을 불러오르고 내 영혼의 올무가 되어버린다. 나를 완전히 내 영혼을 사로잡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문은. 내 영혼의 멸망, 내 영혼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입도 입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6, 7절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부입이었지만 매를 부르는 입이었지만 오늘 6, 7절은 뭐예요? 멸부입입니다. 멸부입. 멸망을 부르는 입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 웃으면 안 돼요. 지금 많이 웃으시는데 멸망을 부르는 것이 이 어리석은 자의 입이다. 다툼뿐만이 아니라 매뿐만이 아니라 멸망과 영혼의 올무가 되는 것이 바로 입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멸부입 이것이 바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는 이 멸망 받을 자의 입. 그가 입에 권세가 있어요. 참남한 말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굉장한 신성 모독의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면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참남한 말, 우리 입술로 인해서 그런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 전달하고 있습니다. 8절은 험담과 고자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입에 대한 것인데요. 8절에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갑니다. 험담하는 자의 그 말들은
별식 것 같다. 어떤 번역에서는 뱃속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마치 별식과 깊은 상처와 같아가지고 사람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이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는 험담하거나 소문을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쁜 비방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이 범주에 다 들어가냐면 바로 뒷담화죠. 뒷담화.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그랬대. 이렇게. 저 사람이 어땠는지 아니? 이래 했대. 라고 하는 그런 뒷담화도 포함이 되고 흉보는 거.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들, 욕설, 비밀 누설하는 거, 고자질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 험담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바로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뱃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했던 말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도 하고 싶고 용서도 했는데 여전히 그 말은 내 여기에 남아있어서 굉장히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지금 8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은 게으름에 대한 구절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또한 크게 탕진하는 자와 형제니라. 낭비하는 자와 형제니라. 개역으로 보시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집을 망하게 하는 자의 형제다. 게으름을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다루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이 구절에서는 게으름을 탕진과 낭비하는 것과 지금 대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여러 가지 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뭔가를 계속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정의를 또 내렸는데요. 뭐냐면 패가하는다. 이 탕진하고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멸부행, 멸망을 부르는 행동이다. 게으름은 멸부행.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한 달란트를 맡긴 그 종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거를 맡겼는데 너는 땅에다 숨겨두고 다시 이거를 나에게 돌려주었느냐.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의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쭉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지혜를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죠. 들은 말씀을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항상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다른 서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뭐다? 바로 멸부행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구절만 남았는데요. 결론을 내자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지금 멸망을 부르는 입이 있었고요. 멸망을 부르는 행동이 있었고, 멸망을 부르는 이상한 지혜를 혼잡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리석음, 자기 중심적인 어리석음을,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모든 멸망의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가장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유명한 찬양 가사에도 쓰여지는 그런 구절인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우리의 피할 망대다. 피난처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피하고 여호와의 이름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혜 안에 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멸망을 부르는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멸부행을 다 피하고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이 입술을 조심하고 게으름을 조심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방법과 말과 행동과 험담과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 중심, 예수의 이름 안에 날마다 거하는 그로 인해서 이런 모든 멸망을 피하고 어리석음을 피하고 하나님의 참 지혜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